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았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거기까지 하죠. 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는 예언은 귀가 쫑긋하게 해서는 너무나 솔깃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는 찾을 수 없지만 장난 삼아 해보는 것이라면서 사주나 손금 관상을 슬쩍슬쩍 보기도 하고 음으로 양으로 길흉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은 별로 편치 않습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다는 둥, 몇 년 전에 환상 중에 예언하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분들은 애기동자나 선녀보살 따위의 시시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왜? 너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 우리들이 바라는 예언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 확실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네. 예수님은 개개인의 일신 기륙 화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모두 궁극적인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예언의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므로 미래와 종말의 일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왜요?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러하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언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께서. 그러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있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기괴한 광경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간 큰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해서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보여주신 온갖 화려한 것들로 장식한 그 기괴한 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의 이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사치와 향락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겉모양만 달랐지 그 속내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세상 자체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를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을 탄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머리가 의미하는 바를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왕이 곧 7머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7왕들에 대한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7산은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며 초대교회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처음 로마가 세워준 것이 바로 7개의 산과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목사들이 이러한 구절들에 괴상하고 엉뚱한 해석을 붙여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등 소위 묵시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상징들은 그 당시 피지배자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것으로서 자기들만 통하는 일종의 언어였습니다. 언어. 지배자들이 뭐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일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새로운 의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유가 탄생될 때 그 10개의 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곱 머리와 10개를 그거를 상징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서 가르칠 일이지 장차 있을 일들의 그 의미를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들이 해석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여도 어떻게 알아? 그를 죽이라. 지금은 죽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데 5 황제는 망했고 한 황제는 보위에 있고 7번째 황제는 아직 즉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10불은 로마 제국 내에 여러 분봉 왕들을 뜻합니다. 즉 바벨론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여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사탄과 더불어서 온 세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하며 허사를 경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음녀와 음행 등 이 성적 표현은 성경에서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였고 그 사람들을 음녀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기복신앙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왜 음란하다고? 나 그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재산 이러한 것들이 탐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에게 결혼한다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신이니까 그가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이는 바벨론은 그러나 마침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산 사람들을 소집할 때 그 엄청난 모습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난 모습에 깜짝 놀라지만 끝내는 다시 무적행, 끝이 없는 동굴에 갇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을 맞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들은 그 엄청난 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을 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마주 사르리라. 열불과 일곱 상과 짐승과 그 여자는 원래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여서 서로 피해를 입히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악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마침내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장 높아질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힘을 합쳐서 다른 한 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승리합니까? 그 안에서 내가 1인자가 돼야 되니까 다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공산주의 전술에 각계 격파 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친구처럼 했다가 한 명 제거하고 한 명 제거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의 하수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중질환으로 파멸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는 바벨론에서는 영원한 동질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득에 따라서 배반은 일상이고 이합집산은 본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진 바벨론이 최후의 일격을 받는 장면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는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에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한 도시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이 다 물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종말 이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옷은 바벨론과는 다른 옷입니다. 그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가늘디 가는 삼배로 하얗게 곱게 짠 옷감을 말합니다. 자,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었던 붉은빛, 당시의 붉은빛은 오직 황제와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그 염료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차려입은 그 신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바벨론 그 음녀가 입은 것은 화려한 치장이 있습니까? 탐욕과 사치, 향락, 자기 과시, 이런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더덕더덕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과장과 허사가 없는 깔끔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삽니까? 탐욕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나를 과장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석 명품으로 하나하나 살 때 나는 점점 바벨론이 되어가는구나, 음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곱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깨끗하고 순결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나를 과장하고 싶어요, 거짓 포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얼른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바로 시내산 계약에서 맺었던 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 주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과정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두 도시의 미래가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중에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모두 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대답하실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보다 더 넓은 집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허사를 경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바벨론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치와 향락 이러한 것들을 내가 추구할 때마다 나는 점점 바벨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당시 7교회에 보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언의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들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점쟁이나 기도하는 권사가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하는 얘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기륭화봉,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영심, 거짓과 복수심,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 성령님은 개인의 기륭화복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묵하심을 명심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둘째, 미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력을 하게,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으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서 마침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존재,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이것입니다. 동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구에는 온갖 최신 장비들과 인부들이, 그 불을 밝히고 따라갈 인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동굴에는 달랑 랜턴 하나가 있는데 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장비와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랜턴 하나 들고 출구를 알 수 있는 그 동굴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일, 요한계시록을 통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너는 출구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동굴을 밝혀줄 수많은 장비와 졸개들을 모으고 그것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한탄하고 끌타나가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단단하게, 담담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도 형통한 것은 사탄이 주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고 버리셔야 합니다. 예언,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을 혼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 받음이 유익이 무엇이냐.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내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미래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장차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그 차원은 개인의 기륭 화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최고의 번영과 형통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리가 없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듣고 거룩하게 한 척 하더라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개인의 기륭 화복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의 기륭 화복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성실히 살면서 형편껏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도우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포이에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어떻게 선을 행하도록,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땀 흘려서 본 돈으로 분수껏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서로 상반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시지 그러면 안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대로 자족하면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선한 일들을, 가능한 한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의 말하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예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며 마침내 찬란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란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큰 은혜로, 큰 감사한 것으로 여기면서 뚜벅뚜벅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하고 불투명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배운, 이미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출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만을 갖지 말고 오직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이렌의 복을 누리고 베풀며 살다가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상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